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한번 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어입니다. 오늘 제가 언어라는 단어를 쓰거나 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제가 말할 때마다 소리, 언어와 문자와 소리를 함께 말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 언어와 그리고 소리,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 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란,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한테 언어가 필요할까요? 무인도에 있는 사람에게 언어가 말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을 잃어버릴까요? 말은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이 언어라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와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말이 필요한 거죠. 이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오늘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글날이 지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맞지 아니하매 세종대왕이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이 백성을 사랑하여서 중국의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 중국의 한자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하고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에 힘든 거예요. 억울한 백성이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맞으니까. 말과 문자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러한 백성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 한글이죠. 한글을 통하여서 국가와 백성이, 왕과 백성이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양반과 평민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관계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제일 중요한 주인이 주격인 거죠. 소유격. 그것의 관계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는 게 소유격입니다.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가씨 하면은 아가씨를 꾸며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댓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많이 사용하죠. 외국인들이 존댓말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존대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은 존댓말을 써요. 물론 외국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존댓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썰을 붙인다든가 그런 식의 아주 간단한 그런 존댓어인데 우리나라는 그 존댓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외국에는 우리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나, 너 이러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우리 아내가 말이야 오늘 함께 밥 먹지?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네 아내지 왜 우리 아내야? 그럼 내 아내도 되는 거야? 이런 거 개념이 없거든. 우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는 그러한 언어라는 것은 관계고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SNS가 엄청나게 발달했죠. 나라와 나라가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요즘에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가 있잖아요. 반면에 외국의 문화도 우리나라에 아주 잘 전파가 됩니다. 쉽게 전파가 돼요. 뭐 때문에? SNS라는 이 도구로 인하여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소통이 점점점. 예전에는 겨우 옆집 사람 전화도 없고 뭣도 없고 하던 그 옛날 시대는 누구나 겨우 옆집 마을 사람들이나 소통의 관계에 있어. 그러나 이제는 그 소통의 관계가 마을이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 그만큼 많아진 것은 여러분 사람들과의 교류가 관계가 많아진 것이죠. 그것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마주한 사람과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어란 것은 여러분 말이란 것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도구예요. 제가 학창 대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지만 고대 시조를 참 좋아했어요. 고대 삼국시대에 있었던 시조, 저 중국의 뭐 한나라 때 그런 시조들을 많이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 그 시대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말은 그 시대의 언어는 남아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생활 터전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세대가 만날 수 있는 도구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말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한글 만든 사람은 여러분 세종대왕이죠. 문자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근데 한국말,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있죠? 이 한국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이 한국말은 어디서부터 왔나? 여러분,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없었던 혼돈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세계 이후에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도 통했느냐? 여러분 어떻게도 통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언어가 뭐였다? 같았다. 언어가 말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말이. 그때 어떤 언어를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바벨의 사건은 이거는 뭐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지만 언어가 하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벌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SNS가 이렇게 발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 이 시대이지만 오히려 시대는 반대로 간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바벨의 시대가 그랬거든요. 사람이 하나로 통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축복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읽었기에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인간이 제일 힘이 세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마 이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육하도록 번성하도록 다스리도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능력이 있고 영원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덧 가을이 왔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별별 뜨겁고 비가 잔뜩 오고 태풍이 막 몰아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가을은 옵니까 안 옵니까? 가을은 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계를 이루라. 사시사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에요. 저는 겨울에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 동토, 그 얼어붙은 땅 위로 그 연한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새싹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감합니다. 손가락으로 툭 건들면은 떨어져 나가는 그 싹이 여러분 꽃갱이로 찍어도 안 파이는 게 겨울 얼어붙은 동토예요. 그런데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오늘도 만물의 영장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해 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최초의 언약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만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지 창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성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다. 이것이 하나 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변함없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은 곧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숨었을 때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부르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바벨의 사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그 시절에 여러분 사람이 그 하나의 언어로 말이 하나일 때 그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라고 할까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 맺혔는지 요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영어를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제2 외국어 저는 일본어였어요. 내가 이때 이 잘못만 아니었어도 내가 영어 일본어를 이렇게 고심을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바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이런 언어로 나뉘게 된 거예요. 언어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됐어요. 그것이 민족이 된 거예요.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줘라 이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뭐하게 했다?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왔어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누가 기록했다? 하나님이 기록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오경은 누가 저자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쓴 것은 누가 쓴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은 거예요. 누가 기록했다? 하나님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하나님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었으면 모세의 말씀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33장 민수기 33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뭐했다? 그들이 행했고 그것을 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어요. 그죠? 기록하게 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그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5절 6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참 쉬워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경계의 말씀. 내가 만약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까는 행할 때고 지금은 않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재앙이 임하는 것.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극렬하게 극렬 한계치에 한계 지극하게 재앙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야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지야 징그럽다 이거 극렬 재앙이 그 재앙이 크고 클 뿐만 아니라 오래고 이게 더 무서워. 그냥 큰 거 한 방 맞으면 괜찮아. 근데 오래도록 이거 사람 미치면 안 돼가지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사람의 건강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계의 말씀, 회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보면 이것은 역대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을 뺏겨서 왕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부 복사해서 주라 이 말이에요. 복사해서.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게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성경을 복사해서 한 분 나눠주고 그것을 항상 읽도록 들려주라 이 말이에요. 옆에서 읽어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야 그 왕위를 제대로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하시는 거예요. 관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봐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와 소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통한 구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야, 하나님이 진짜 있어야. 이 너희가 맨날 보는 이 천지 만물 누가 지은 거다? 하나님이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나라로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구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말씀이 계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셨죠. 그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한 대로 나타나고, 말한 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말한 대로 성취되는 것,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말한 대로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말씀으로 주신 이유, 로마서 10장은 오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주로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하라는 게 말로. 여러분, 말로.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 말이에요. 들을 때 믿으면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말이에요. 말을 하여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언어와 소리, 문자와 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능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고 넘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넘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믿음이에요. 이것도 꼭 설명하면 좋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아까 제가 하나님이 썼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었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과 문자. 말과 문자와 소리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돼가는 성화의 과정을 완성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선한 일을 행하는 데도 이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꼭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정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요. 그리고 판단,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쪼갠다. 무엇보다 검보다 예리하다.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과 거짓을 참으로 분별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말씀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정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 정경 바른 경전이에요. 바른 경전.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은 개신교의 정경이에요. 가톨릭교회는 정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경전이 다른 것은 종교가 다른 거예요. 불교 경전하고 우리 개신교 경전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믿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이 정경은 66권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적 권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66권을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66권은 사람이 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정경을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정해졌느냐? 66권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66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을 뿐이지 여기 너는 66권, 너는 아니야, 기 아니야,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거 알아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의 권위예요. 종교개혁, 개신교, 종교개혁,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이 뭐냐?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고 언약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고 부르심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다. 심판도 회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